오늘부터 몇 주간에 걸쳐서 여호와의 칠절기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이 여호와의 칠절기라고 하는 것은 왜 중요하냐 하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심부터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인가 하는 구원의 역사를 다루고 있는 하나님의 시간표라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칠절기를 봄절기와 가을절기로 이렇게 크게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 이 봄절기에 아주 개괄적인 것에 대해서만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좀 더 이제 시간이 들어가면 6월절, 무결절 그래서 하나씩 조금 더 자세하게 깊게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지금 도표에 보신 대로 여호와의 칠절기 가운데 봄절기에는 네 가지 절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 잘 아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있다가 해방된 절기죠. 6월절, 종교력으로 1월 14일입니다. 그 다음에 6월절 다음 날 1월 15일부터 7일 동안 무교병을 먹는 무교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무교절 15일에서 그 다음 날 초실절, 볼이 추수한 첫 번째 단을 제사장에게 가져가서 하나님께 드리는 첫 번째 열매를 드리는 초실절, 이것이 이스라엘의 종교력으로 첫 번째 달에 다 이렇게 세 절기가 모아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실 때 그 달을 종교력으로 첫 번째 달로 하나님께서 지정하셨습니다. 특이한 것은 이렇게 종교력으로 첫 번째 달에 6월절, 무교절, 초실절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초실절로부터 시작해서 50일째 되는 날, 오순이죠.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이 되겠습니다. 오순절. 그래서 이것을 좀 더 간략하게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과거에 어떤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그런 농사와 관계된 것도 있지만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6월절은 예수님의 죽으심, 무교절은 예수님께서 무덤에 매장되신 것을 가리키는 절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초실절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는 예수님의 부활을 예표하는 절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 오순절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에 계셨죠. 하나님 나라 말씀을 전하시고 40일 후에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예루살렘 성을 떠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열흘 동안 기도했을 때 성령의 오심을 오순절날에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은 예수님의 초림과 관계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오심, 지금부터 한 2000여 년 전에 예수님께서 오신 초림의 사건을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칠절기 가운데 봄절기를 통해서 6월절 절기, 무교절 절기, 초실절 절기, 오순절 절기를 통해서 예수님의 오심과 그 다음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교회가 시작되는 교회 시대를 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여호와의 칠절기를 아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표를 알고 하나님의 구속사를 아는데 매우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그럼 한번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에는 사용되는 우리가 보통 이 달력이 세 종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달력을 여기 이 표에는 달력이라고 표현됩니다. 현재 사용하는 달력. 그렇지만 그 이스라엘에서는 종교력, 성경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종교력이 있고 현재 이스라엘에서 사용하는 민간력이라고 하는 달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전 세계 사람들이 사용하는 달력, 이 세 종류의 달력이 있습니다. 사실 오늘은 2020년 아닙니까? 2020년 4월 달인데 4월 달이지만 그 이스라엘의 종교력으로는 도표에 그린 대로 첫 번째 달입니다. 첫 번째 달을 그 히브리어로
니산이라고 합니다. 바벨론어라고 할 수 있지만 이 니산이라고 합니다. 니산. 그다음에 2월달을 종교적으로 2월달을 이야르, 종교적 3월달을 시반, 4월달을 담무즈, 5월달을 아브, 6월달을 엘룰. 그다음에 이스라엘 종교적 7월달을 티슈리, 8월달을 헤슈반, 9월달을 키슬레브. 그다음에 종교적 10월달을 테벳. 그다음에 11월달을 쉐밧, 12월달을 아달. 이렇게 이스라엘의 종교력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종교력은 왜 중요하냐면 6월절이 시작된 날이 요 종교력 1월달입니다. 종교력 1월달 니산이죠. 니산. 니산 14일에 첫 번째 6월절이 제정된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종교력 가운데 1월달 니산과 3월달 시바는 뭐가 있죠? 오순절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6월달 엘룰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고, 또 종교력 7월달로 티슈리, 나팔절, 속죄절, 장막절이 모여 있는 그런 달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민간력을 보면 종교력 1월 달에 해당하는 민간력은 7월 달입니다. 7월 달이고 우리의 달력으로는 3월에서 4월 달이 되겠습니다. 3월에서 4월 달. 그럼 민간력을 보면 민간력 1월 달, 그러니까 이스라엘 종교력으로 7월 달은 티슐인데 거기에 해당하는 민간력은 1월 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날에도 New Year, 새해를 맞이하는 그 1월 1일이 민간력 첫 번째 달입니다. 첫 번째 달 1월 1일, 그러니까 이 종교력으로 말하면 일곱 번째 달이죠. 티슐이 1일, 나팔절이 그들에게는 새해가 되겠습니다. 새해.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이 달력하고는 많이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 종교력 1월 달이 현재 달력으로는 3월에서 4월, 종교력 2월 달은 달력이 4월에서 5월, 종교력 3월 달은 5월에서 6월, 종교력 4월 달은 담무주, 현재 달력으로는 6월에서 7월, 왜 종교력 5월은 현재 달력으로는 7월에서 8월, 이런 식으로 쭉 나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좀 살펴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력 1월달, 종교력 3월달, 종교력 6월달, 종교력 7월달을 우리가 좀 더 눈여겨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절기라고 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 성경에 이 절기라는 말이 언제부터 나오는가? 절기 기원을 한번 살펴보면 창세기 1장 14절에 절기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창세기 1장 14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 네 번째 창조의 날 아닙니까? 네 번째 창조의 날인데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을 징조, 사인이죠. 징조와 계절, 시즌입니다. 시즌, 계절과 우리 계절과 그다음에 날과 해에서 이 계절이란 말이 절기라는 말에 그 히브리어 단어를 번역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 영어를 이제 시즌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창세기 1장 14절에 절기라는 말이 최초로 등장한다.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절기를 말씀하십니다. 한참 후에 얘기하시죠. 레위기 23장에 말씀하시는데 그것 이전에 창세기 1장 14절에 계절, 절기라는 말씀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절기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절기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모에드입니다. 모에드. 이 모에드라고 하는 이 절기에는 몇 가지의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몇 가지 중요한 의미인데 우리가 이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에드라고 해서는 첫 번째로 만나는 장소입니다. 만나는 장소죠. 곳.
만나는 하나의 장소를 말하기도 하고, 또 두 번째 의미로는 모임, meeting, assembly, 이 모임이란 말로 사용이 됩니다. 또 세 번째 의미는 뭐냐면 정해진 시간, appointed time이다. 정해진 시간이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절기, festival, 여호와의 절기할 때 이 절기란 말로 사용됩니다. 참 놀라운 말이죠. 히브리어로 모에드라는 말이 만나는 장소도 되지만 모임도 되고 정해진 시간, 하나님이 정한 시간도 되고 하나님이 정한 시간이기 때문에 이 절기입니다. 절기는 다른 말로 해서 하나님이 정했다는 것입니다. 일반 쭉 흘러가는 그런 시간이에요. 시간 가운데서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16장 16절을 보면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년에 3번 이스라엘의 3대 절기죠. 무교절, 그 다음에 77절은 이것은 무슨 절기냐면 오순절과 같은 말입니다. 오순절, 초막절에는 이스라엘 3대 종교 가운데 그 절기에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여호와를 뵙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흩어진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순례하는 그런 3대 절기가 되겠습니다. 모여라 이거죠. 여호와의 절기 때 모일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이 절기의 두 가지 의미는 무엇이냐? 우리가 방금 살펴본 대로 구체적인 장소, 예루살렘에서 구체적인 시간, 1년에 3번, 무교절, 77절, 초막절에 모든 남자를 모이라고 하는 어떤 장소적인 것이나 구체적인 시간이나 모임을 말씀했습니다. 이것도 물론 중요한데, 이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이 시간에 어떠한 사건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미리 정하셨다는 거예요. 미리 정하셨다. 유교절은 뭐죠? 예수님의 죽으심. 그 다음에 무교절은 예수님의 매장되심. 그 다음에 초실절은 예수님의 부활하심. 오순절은 이 성령께서 이 땅에 강림하시는 이런 어떤 구체적인 사건들을 행하실 것을 정하신 시간, 이것이 바로 절기 모에드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시간표를 알기 위해서는 이 여호와의 절기를 몰라서는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절기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렇다면 이 절기들은 과연 뭐냐? 앞으로 올 것들의 그림자다. 물론 이것은 이제 앞으로 이제 가을절기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가을절기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다음에 다룰 텐데, 절기들은 지금까지 예수님의 초림이라고 하는 사건은 이미 2000년에 지나갔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 그 다음에 매장당하심, 부활하심, 성령의 오심, 이건 다 지나갔습니다. 다 지나가기 때문에 이 여호와의 절기는 필요 없는 것이냐? 아닙니다. 절기들은 앞으로 올 것들의 그림자다. 앞으로 올 것이라고 하는 것은 가을절기들 말합니다. 나팔절, 속죄절, 장막절, 이 세 절기가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절기들은 매년 반복됩니다. 매년 사이클로 여호와의 7절기가 매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러한 절기가 봄절기의 역사적인 사건이 지나갔지만 가을절기는 아직 남아있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뭘 가르쳐 주고 있느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르치기 위해서,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 절기를 제정하게 하십니다. 신약성경 골로새서 2장 1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우리가 이것들은 절기 같은 것들이 장래일의 그림자다, 실체가 아니다,
이런 말 때문에 이건 그림자구나. 별로 중요하지 않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건 뭐예요? 사인이란 말입니다. 사인. 징조란 말입니다. 징조는 뭐냐면 이 징조 자체가 목적하는 것이 있습니다. 징조 사람의 눈에 나타나는 것보다는 이것이 과연 무슨 사건을 가리키는지 그 화살표를 보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장래일의 그림자라고 하는 것은 그림자를 볼 때의 장래일의 실체를 볼 수 있는 힌트를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을 나타내는 여호와의 7절기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준비할 수 있게 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 압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을 가리키냐면 하나님은 자연적인 것을 가지고 영적인 것을 설명하신다.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말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자연 환경을 이용하십니다. 이스라엘의 농업,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성경에 수많은 이스라엘의 환경과 역사적 배경과 이 모든 것들이 나타나 있는데 우리의 그냥 눈으로 보면 그냥 사람 사는 세상이구나, 세상적인 문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이면에 들어가면 이 자연적인 것이 영적인 것을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냥 하늘에서 내리는 비, 단순히 이렇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의도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1차원적인 말씀이 아닙니다. 1차원적인 말씀의 의미도 되지만 2차원적, 3차원, 다차원적인 말씀의 계층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 만큼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리빙 소울이죠.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 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이 영적인 원리를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첫사람 아담은 어떤 사람이냐면 흙에 속한 자입니다. 리빙 소울이에요. 리빙 소울인데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입니다. 하늘에서 오신 분입니다. 하늘에서 오신. 그런데 먼저는 육의 사람이요. 땅에 속한 자가 먼저 오고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다. 이 영적인 순서, 원리를 우리에게 정확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 믿기 전에는 뭐예요? 흙에 속한 자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란 말입니다. 흙에 속한 자, 이 땅에서 난 자. 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우리가 흙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서 난 자, 하늘에서 난 자가 되는 것을 성경은 요한복음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자연적인 것을 가지고 영적인 것을 설명하시는구나.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자연적인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 자연적인 인식론에 그냥 머물러 버리고 말았어요. 이것이 영적인 의라는 것을 잘 알지 못하고 그냥 자연적인 축복, 해를 주시고 뭐 태양을 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자연적인 수준의 것으로 그쳤단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자연적인 것을 통해서 자연적인 것을 주시죠. 그렇지만 자연적인 것을 통해서 영적인 것, 보이지 않는 것, 보이는 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를 설명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영적인 원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도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참 놀라운 말씀이죠.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사람의 육안으로 볼 수 없고 사람의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절대 못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을 알 수 있느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져야만 알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합니다. 자연적인 것 가지고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자연적인 것을 하나의 힌트 삼아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실 때 자연적인 것 속에 숨겨져 있는 영적인 것을 볼 줄 아는 영적인 안목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서 2장 11절에도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그랬습니다. 우리의 영 안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영접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영 안에 거하신다는 것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구나. 육신의 귀로는 듣지 못하는구나. 그렇지만 우리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지만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성령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성령을 보내신 사건을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의 성령임이에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 성령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아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그러니까 이것을 영적인 일을 영적인 것으로 분별할 수 없다는 것은 뭐예요? 자연적인 것을 가지고 자연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 알지 못합니다. 자연적인 것을 딱 봤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자연적인 것 속에 감추어져 있는 영적인 비밀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도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자연적인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건 뭐예요?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보는 물질입니까? 아닙니다. 물질에 현혹됐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을 맛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가 열려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호와의 절기들 가운데서 그 레위기 23장에 창세기 1장 14절 이후에 처음으로 이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절기를 제정하시는데 레위기 23장 2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 거룩한 모임으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라. 우리가 이거 분명히 알 필요가 여호와의 절기가 왜 중요하냐면 이건 이스라엘의 절기가 아니에요. 유대인의 절기가 아니에요. 사람의 절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의 절기다. My festival이다. 나의 절기다. 여호와의 절기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시간표를 너희들에게 가르쳐 주시겠다 이거예요. 메시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1000년보다 훨씬 한 1400~500년 전에 이 모세에게 하나님의 절기들을 가르쳐 주십니다. 레위기 23장 3절에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 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23장 4절이요. 이것이 너희가 그 정한 때에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절기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어로 모에드라고 했습니다. 모에드라고 하는 것은 어떤 만나는 장소를 말하기도 하고 정해진 시간을 말하기도 하고 또 절기를 말한다고 했습니다. 요 레위기 23장 4절 보면 그 정한 때도 모에드입니다. 예, 모에드고 그 다음에 여호와의 절기들 할 때도 모에드의 복수형 그렇게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글말로는 정한 때, 절기들 이렇게 다른 용어로 사용되지만 히브리어로는 정한 때도 모에드고 절기들도 모에드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이 너희가 그 정한 때 성회로 거룩한 모임으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하나님의 절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정한 시간하고 연관되는구나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 여호와의 절기라고 하는 것이 그토록 중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여호와의 7절기를 한번 개괄적으로 오늘은 이제 개괄적으로 살펴봅니다. 이게 조금씩 좀 더 구체성을 띠고 나타날 텐데 여호와의 7절기입니다. 여호와의 7절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봄절기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이 있습니다. 오순절. 그 다음에 이제 가을절기, 이 봄절기는 역사적으로 예수님의 초림으로 이미 지나간 사건입니다. 그렇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사건이 가을절기에 남아 있습니다. 이 가을절기에는 어떤 절기가 있냐면 종교력으로 7번째 달입니다. 티슈리라고 하죠. 티슈리라고 하는 그 종교력으로 티슈리 7번째 달에 첫 번째 날이 나팔절입니다. 첫 번째 날이 나팔절이고 그 다음에 열흘 7월 1일이 나팔절, 그 다음에 7월 10일이 속죄절이 되겠습니다.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서 자기의 죄뿐만 자기의 가족의 죄, 모든 이스라엘의 죄를 그렇게 속죄를 했던 그런 날이 속죄절 7월 10일이 되겠고 그 다음에 장막절은 7월 15일에서 7월 21일까지의 그러한 기간이 되겠습니다. 이 가을절기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 봄절기나 가을절기가 매년 옵니다. 매년 오지만 역사적인 그러한 절기는 이 봄절기는 이미 지나갔지만 가을절기는 아직 오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도표에 나타난 대로 봄절기는 예수님의 초림과 관계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초림, 유월절 예수님의 죽으심, 무교절은 예수님의 매장되심, 초실절은 예수님의 사흘 만에 유월절 어린 양에서 사흘 만에 부활하신 부활을 예표하는 게 초실절. 그 다음에 초실절에서 50일째 되는 날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지는 오순절, 사도행전 2장의 사건을 통해서 교회 시대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오순절 시작해서 지금까지 2000년 동안 교회 시대가 계속해서 이어지는데 이제 곧 어떤 절기가 닥치냐 하면 나팔절이 이제 올 때가 굉장히 급박한 가운데 있습니다. 이 나팔절은 예수님의 재림과 연관되는 그러한 절기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할 텐데 여러분 이 유튜브를 보시고 이것을 좀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공부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7절기가 왜 중요한지 이것을 우리의 머릿속에 넣고 우리의 마음에 넣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깨닫고 준비하기 위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작업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이 영원한 복음을 우리가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